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0장 끝납니다. 끝나 에스더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언어가 뜻이 뭐냐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게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항상 구약에 보면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중동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성경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 지명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약속을 했어. 이것이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언약 약속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너희가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잘 믿으라. 근데 이 사람 잘 믿어 안 믿어?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에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으로 이거를요 아주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나라가 없는데도 나라가 또 다시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를 다 떠돌고 살다가 팔레스타인에 가자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땅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러니까 거기 사서 살고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착해서 살지만은 그쪽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쭉 앞에다 목회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유대 민족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신성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신성한 땅이고 예루살렘의 권리가 이스라엘에만 있다고 딱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다. 예,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에서 다시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이번에 평화 제안을 하고 아주 선포를 하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정착하고 예루살렘을 누구도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뭐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야. 주권. 나라는 반드시 주권을 인정을 받아요. 주권.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곳에 정착촌에 살고 있으면서 서한 지구를 반환을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야. 반환을. 이 지구를 못하고 동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든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 대신
너희들이 내가 해줄 것은 하나 있다라는 거야. 딱 팔레스타인이 못 사는 나라잖아. 이스라엘은 잘 살고 59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트럼프가 지원금을 59조를 지원해 주는데 그 대신에 59조를 지원해 주는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은 군대를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치려고 군대를 창설하지 못하고 애국하고도 안보조약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보조약도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트럼프가 들어서 아주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성전에 아주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에서 이루신 일들을 누가 해요? 트럼프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트럼프하고 직접 본 적도 없고 우리가 트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전혀 그 사람한테 얻어본 것도 없고 유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처럼 이제 우리가 에스더가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유대인들도 지금 어디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에스더도. 근데 다 니네 그 고향으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듯이 트럼프가 고레스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정말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땅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것을 완전히 그냥 평화 조약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아주 소수만 믿어요. 유대교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통해서 이것도 지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온 지구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다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두려워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벌벌 떠는 사람도. 벌벌 떠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까지 다 맡겨놓고 오신 분들이야. 죽는 것도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여기 나오지. 안 그러고 못 나와. 그런데 우리는요 담뱃불 하나 가지고 산불이 나고 산을 다 태우고 얼마나 많은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근데 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온 세계를 다 공황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막고 이것도 막지 않으면 그대로 온 세계를 다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전부 다 마비가 되고 파괴력이 엄청나요.
이것이 앞으로 7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이것이 좋아지면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가 파괴돼요. 경제가.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으로 환자가 있으므로 중국 문을 폐쇄하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야당에서는 왜 그러느냐? 이것들이 오래 가면은요 회사나 기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부도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 정도인데 북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은 안 그래도 트럼프가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어려워서 그야말로 어려워가지고 해관나라를 가지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트럼프가 안 봐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데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더 어려워요. 여기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필품은요 중국을 통해서 수입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중국물을 열자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받자니 생필품 값이 막 위로 천정부지로 올라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지금 자멸하게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우한 폐렴을 발병을 해서 중국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런데 중국의 문을 걸어 잠궜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왕도 자국민에서 문을 잠궜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잠그게 하느냐 이거야. 야당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잠궈야 된다는 얘기야. 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에서 우리나라고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고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통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란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철저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같은 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더욱더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허술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정말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우여분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고민하지 없을 거예요. 이거 다짜니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으로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균 하나 가지고도 경제활동을 다 마비시키는 것은 물질이 이 세상에 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다 파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막 백화점이며 어디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행사하며 다 줄줄이 백화점도 문 닫는 것도 많고 마트도 문 닫는 것도 많고 사람 많은 곳을 안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서로가 멀리 떨어지고 악수도 못하는 거야. 다 떨어져 앉아야 되고 이렇게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너희들이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땠다? 헛되고 헛되니 헛도도다. 다 헛되다라는 거야. 돈도 물질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끝내버리면 끝내는 거예요. 아이고 큰 회사인데 끄떡없지. 큰 회사는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못되면요 금방 무너져요. 자기 돈 가지고 다는 게 아니야. 이게 은행 돈이고 그 많은 사람들 봉급 줘야 되고 매출이 안 오르면 그만큼 어려워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스더 9장 10장 말씀으로 에스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에스더 마지막. 벌써 에스더 한 거 다 끝났어요. 금방 끝난 것 같죠? 예. 여러분 에스더 하면 누가 생각나? 아하수에로 왕, 모르드게, 하만, 또 그 다음에 에스더. 생각났나? 이게 딱 생각나야 돼. 머릿속에. 그래갖고 전체가 딱 그려져야 돼. 에스더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든든하게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같아. 그래서 이것들을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도 드라마를 보고도 남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꾸 이것을 읽고 여러분 드라마처럼 남한테 얘기를 해줘. 유대민족이 이래서 이렇게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읽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남한테 말할 때 내 신앙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전달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내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참 재미도 있고 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 10장 말씀은 들어가기 전에 8장을 좀 알아야 연결이 돼요. 여러분 8장 뭐 다 기억하고 계세요? 8장? 응? 8장에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하만이 그 왕의 2인자 자리, 왕 다음 자리에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자리를 누구에게 줘버려? 왕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르드게는 문지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급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런데 에스더가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8장에서는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뭘 내밀어야 돼? 그물을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갔을 때도 왕이 에스더의 그물을 내밀어. 그래서 에스더가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또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하만만 죽었지 유대인을 죽인다는 그 조선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12월 13일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쿡 찍어서 내린 조서는요 취소할 수가 없어. 취소가 안 돼. 이렇게 페르시아 법을 엄격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신하들한테 속아가지고 사자고로 넣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왕이 나중에는 알고 취소를 못 시키는 거야. 한 번 쓴 조서는 왕도 취소를 못 시키는 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이제 조서를 다시 쓰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조서를 다시 써라. 어떻게 쓰느냐 그 내용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유대인들 당하고만 있지 말고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돌리게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가지고 또 전국의 조서를 딱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조서가 두 장이잖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드디어 9장에 그 날이 온 거야. 12월 13일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이 드디어 이제 왔어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다르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다. 말하자면 하만이 1월달에 제비를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언제 죽이기로 날짜가 딱 나와버렸어? 12월 13일에 나왔어요. 이 날이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의 대적,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 반대로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말하자면은 오히려 그 날의 대적들이 힘이 더 셌다는 얘기야. 더 셌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뚜껑을 열고 보니 유대인들이 다 제압을 했다는 얘기야. 유대인들이 승리했다는 얘기요. 유대인들이. 예. 2절 유대인들이 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야 유대인들이 야 우리만 죽여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야.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이 유대인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두려움을 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채소만 먹게 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 동물까지 먹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자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갈 수 있어 없어. 호랑이 같으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없어. 그런데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어떤 동물도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여기에서 유대인들한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3절 각토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할렐루야. 이제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 밑으로 많은 관원들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봐도 두려워하게 하고 모르드게를 봐도 모르드게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두렵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만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하만 편이 많았지만 모르드게가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 편이 많아졌어? 모르드게 편이 많아져갖고 모르드게를 돕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까지도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4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게 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토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창대하게 되고, 이걸 누가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세웠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낮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귀하고 명성이 막 다 퍼져가지고 모르드게가 정말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륙하고 자기네들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다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 6절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할렐루야. 누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승리한 거예요. 쭉 봐봐요. 7절, 8절, 9절, 10절. 또 바산다다와 달본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쭉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죽였어. 500명을. 그런데 이것이 아마 하만의 10 아들들이 주동이 아마 돼서 유다인들하고 같이 싸운 것 같아. 그랬는데 유다인들이 이렇게 죽이고 무엇에는 손을 안 댔어? 재산에는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 사람들이 돈 뺏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응? 한번 말해봐. 돈 먹고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은요 돈도 못 벌고 벌어도 어디로 터져버리고 흘러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순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른 것도 다 따라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고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목적을요. 그 다음에 11절 그 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여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시에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아멘. 여기에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이 500 에스더야 500명도 다 죽였고 네 원수 하만도 다 죽였어.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또 소청이 청이 있어. 뭐 말해봐. 너 나한테 요구할 거 있어. 말해봐. 다 내가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나라에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청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에스더가 가르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들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500명 죽였다고 내가 지금 분이 안 풀려 있어요. 하나를 더 치도록 하루를 더 주세요. 이 하루만 칠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다시 죽일 수 있도록 하루를 더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은 뭐냐.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만의 10 아들 죽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나무 꼭대기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정말 이스라엘 이렇게 건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을 다 보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여자들이요 이렇게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려. 그냥 500명 죽였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 됐어요 이 정도 이럴 텐데 아니야. 하루를 더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도륙을 시키려고 하루를 더 달라는 거예요. 14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또 다시 조서를 새 조서를 내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 왕명이 있어야 또 유대인들이 하루 동안 또 죽일 수가 있거든. 하만의 여 아들의 시체를 달리니라. 할렐루야. 15절 아달월 14일에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소를 대지 아니었고. 처음에 몇백 명 죽였어요? 500명 죽였죠? 그 이튿날에 몇백 명 죽였어요? 300명을 또 더 죽입니다. 16절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성수산뿐만이 아니라 각 도 페르시아가 엄청 크잖아요. 각 도에서 죽인 사람이 또 뭐예요? 7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7만 5천 명이 다 되는데 다 죽였는데 그 재산에 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남의 재산 탈취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는 잔치를 즐겼고. 여기에서는요 13일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4일에는 뭐예요? 쉬고 그날에는 뭘 해서 14일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그런데 어디만 하루 더 사람을 죽였어요? 도성 수산에만 이틀 동안 죽이고 다른 지역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죽이고 그 다음날은 뭐 했어? 잔치를 한 거예요. 쉬면서 잔치를 했어요. 18절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럼 보통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15일날 쉬며 이날에 잔치를 즐긴지라. 할렐루야. 에스더는요 1장에도 잔치, 끝장에도 자우지간 잔치,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로 끝다. 19절. 그러므로 천천히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막 고을고을마다 이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는 거야. 막 잔치 축제.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3.1절 때 그랬잖아요. 전부 다 사람,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막 거리로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다 춤을 추고 잔치로 막 축제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축제의 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온거라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래서 이 일을 전부 다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끼리 이렇게 선물이나 주고 구제하고 우리끼리 축제할 일이 아니다. 해마다 이것을 계속 14, 15일 이틀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한 달 전에 뭘 지키는 거예요? 불임절을 지킵니다.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날이 살아난 날이요. 예? 원수한테 당할 줄 알았는데 원수 갚은 날이에요. 원수 갚은 날. 그래서 대적이 벗어나서 뭘 얻어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됐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 좋은 날이 됐다라는 거야.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불임절로 세워가지고 자자손손이 지키도록 누가 명했어요? 국무총리, 어디다도 말하 국무총리 모르드게가 이것을 명한 거예요.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가면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요 어떻게 해요? 14, 15일을 불임. 불임은 뭐냐면 부르가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불임이란 말이 나와요. 제비 뽑기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시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달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두 달을 연결해서 이틀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것들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날을 우리가 죽다가 산 날이다. 원수 갚은 날이다. 정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도록 아주 마음의 뜻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각오를 했다는 얘기예요. 28절.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인 중에서 그 자손 중에도 이것을 패하지 않고 찾아 손손이 지키도록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뭘 남겨줘요? 돈 남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뭘 남겨줘? 자기의 문화유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 이런 것을 지켜주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돌아다녀도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전 세계에 2000년 만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나라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자손들이 이 일을,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할렐루야, 여기에서 에스더가 삼촌선에 컸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에스더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비하일. 그래서 에스더가 유명하고 잘 되니까 누구 부모가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가면은요, 누구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부모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부모 영화 먹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식이 잘 되면은 아유, 그 부모가 교육을 잘해서 잘했다라고 그 부모가 오히려 칭송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은 나가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 가족을 생각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가족을.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 누구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에? 교회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사람들이. 에? 다르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나가면 누구를 생각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외국에 가서. 누구를 나가서 생각해야 돼?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 돼. 그래, 아, 코리안인은 다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국 나면 다 애국자가 돼.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아비하일, 죽은 자이지만 에스더로 인해서 그 이름이 성경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만의 가족과 비교해 보면은요, 하만은 어떻게?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 한날에 10명이 다 죽고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본보기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은 것들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처럼 이렇게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돼가지고 누구까지, 부모까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본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찾아 선선히 이것을 신앙의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켜요. 우리 기독교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 다음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이 일의 책을 기록되었더라. 10장 아하스웨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아 파사 열왕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정말 그동안에 한 업적들이 다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 다 기록되었고, 3절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 그러니까 왕의 2인자가 됐는데 아하스웨로 왕이요 몇 년 동안 왕을 통치했냐면요 2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많은 세월을 여기에서 제2인자로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강은 잘 있었다라는 것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이렇게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모르드게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모르드게를 쓰려고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서 괴물 받고 그 백성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도 존경함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이익도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왕을 모살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상을 받았으면은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반전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다 줘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왕이 해필 내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으로? 더 좋은 것으로 유다인들을 구하고 그 왕의 이인자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많이 받는 것보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500명 죽이고 300명 죽이고,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에? 이게 말씀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 뭐가 맞아? 그런데 우리는 하만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만 집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야. 아각은 누구예요? 아말렉 왕이요. 왕. 아각의 후손이요. 그러면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이 맺혔으면은요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까지 짐승까지도. 그랬는데 이것을요 사울왕이 진멸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왕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후손이 누구야? 하만이야, 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천천지 원수야, 원수.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원수면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만이 죽이려고 하느냐? 또 이스라엘의 하만 이렇게 아각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오래 전부터 아주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뒤에서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아말렉 사람들이야. 약한 사람 잡아가고 데려가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가장 먼저 벌이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아말렉 사람을 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방해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적이 되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고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못 가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면은 사탄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좋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이게 구약에는요 바로 심판하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는요 너희가 심판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겠다라고 심판을 딱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나한테 맡겨.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은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구약과.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왜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가 많은가요? 왜 이것을 안 지키는가? 이거를. 이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을 지켜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이거는요 예수에 대한 예배가 빠져있어요. 예배가 그저 축제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것들 교회 머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찐빵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불임절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의 영생으로, 우리가 환난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우리는 다 나오면 사형수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그런데 딱 그 날이 됐는데 뭐예요? 딱 사형 면제. 그러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기쁘고 감격이잖아. 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고, 이것이 우리는 영적인 불임절이지, 우리가 어떤 날짜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갈보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들도 불임절을 찾아 혼선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귀한 구원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적인 불임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게 된 것, 이것들을 잊지 말고 찾아 손손히 믿음의 신앙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다 죽어. 겉으로 보고는 비참한 것 같지만은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정말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불임절이에요. 영적인 불임절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은 감사하지만 평생 동안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 돈 아니야. 돈 봐봐.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다 물어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없는 것도 하늘과 땅에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위주로만 살면요, 죽을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없는 가운데서 있게 되고 안 될 가운데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되면 하만과 같이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가정이 폐가망신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찾아 손손히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불임절 십자가 달린 그 예수 절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